21번째 시간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잘 숙성된 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운 말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에 속한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그 언어가 다 하늘에 속해 있거나 다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너희가 땅에 속해 있는 지혜로 말하지 말고 하늘에 속해 있는 지혜로 말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에 속해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이라고 했습니까? 그 말 속에는 말하고 나면 뭐가 생겨나요? 시기와 다툼과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나면 우리 주위에 내 말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에 나무 2개가 있다고 그랬죠. 여전히 고무나무는 영 숨을 못 쓰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입만 띄면 내 주위의 사람들과 뭔가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말이 성결할 때에 그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요, 더럽고 추한 것이 없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하는 것은 더럽고 추한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결코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의 말은 달라요. 우리의 말 속에는요, 더럽고 추한 목적을 가진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듣기에는 솔깃한데 결국은 그것은 속이기 위한 그런 언어의 말을, 그것들이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다. 화평을 추구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결보다도 더 적극적인 의미의 말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결코 화평을 이루는 것이지 나누어지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에 내 말을 통하여 깨어진 것이 연합되고 떨어진 것이 붙어지고 서로 화해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면 우리의 말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하여 하는 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화평의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장난스럽게 우리 아내한테 장난친다고 좀 이렇게 툭툭 하면서 좀 말을 해봤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요, 그게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자꾸만 그런 이 불평과 불만이 섞인 그런 이야기들로 자꾸 되어지고요. 저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장난으로 안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난으로라도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하는 말은 화평을 이루는 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운 말은 관용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관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용납하는 이야기, 그것이 관용의 마음이지요.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라, 그런 뜻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실수들 앞에서 옹졸한 마음으로 비판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적이에요? 적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생 싸워야 할 적들입니까? 아니에요. 서로 끌어안아야 할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나 뭐 이런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기독교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고쳐야 할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반대지만 그러나 그들도 복음을 듣고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냥 너희는 내 적이니까 너희는 그냥 버려두고 너희는 막 지옥의 불에 들어가도 된다. 그렇게 취급해버릴 사람들이 아니라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할 대상, 바로 우리에게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보고 실수를 보고 옹졸하게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게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혜로 말하는 사람은 네 번째로 양순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양순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순한 성품을 가진 말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복종의 태도를 가지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는 찾기 어려운 그런 말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적이고 유순한 말을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어이구 바보 천치 같은 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려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훈련시킬 때요,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이 유순한 이런 양순의 말을 하는 애들은 뭐라 그래요? 저거 나중에 커가지고 모델로 가노? 저거 지내가지고 왜 하노?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똑똑하고 야무지고 똑소리 나는 아이들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 어디 가서 절대 손해보면 안 되고 어디 가서 먹어도 떡이라도 하나 더 먹어야 되고 콜라라도 한 잔 더 마셔야 되고 주는 거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바보같이 왜 그래 뒤에 써있고 차가 오면 빨리 가가지고 제일 먼저 눈치가 바짝 써야지. 누가 뭐 준다 하면 빨리 가가야지. 뒤에 어정하게 있다가 뭐 바보같이 그러노.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아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세상의 법칙 속으로 내모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은 적당하게 기브 앤 테이크 합니다. 내가 너를 준 만큼 또 내가 받은 만큼 너에게 돌려주고 하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를 가르치고 또 그런 세상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이 양순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자기를 죽이러 온 그들에게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베드로가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원의 귀를 칠 때에 칼을 집어넣고 그 떨어진 귀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과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주님이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시고 그 성품이야말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종하는 그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하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성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길에 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또 많은 믿음의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 온유한 양순의 성격을 가진 사람,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서 온유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순순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것이다 라는 그 인격의 소유자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인격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똑부러지게 사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지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땅에 속해 있는 지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만들어가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 그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한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만약 너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을 한다면 그 말 속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긍휼과 선한 열매로 당연히 가득 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긍휼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무슨 중이에요? 환난 중이에요. 우리의 입을 통하여 살려내고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말들, 위로의 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선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우리의 말을 통하여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죠. 절망과 지침 속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따뜻한 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로 가득한 말로 채워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말은 어떤 겁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으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 있어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말 잘하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내에게 제주도 땅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저는 우스갯소리로 우리 힘내 제주도 땅값만 좀 오르면 팔면 되는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인데 제 말이 얼마나 땅에 속해 있는 지혜로 말했든지 어느 날 결혼하고 우리 아내가 저에게 한창 어려울 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정색으로, 여보, 그런데 그 제주도 땅 팔면 안 돼요? 그래서 뭔 제주도 땅? 그랬더니 그때 왜 제주도 땅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농담으로 한 이야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도 있는 척하게 말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닌데 낀 것처럼. 여러분, 포카페이스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노름할 때에 전혀 내가 쥐고 있는 패가 어떤 패인지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다 뭐예요? 남을 속이고
남에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중에 있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말 속에 긍휼이 나타나고 내 말 속에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라는 거죠. 그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남편, 아내를 전도한다고 가족을 전도한다고 하면서 내 말 속에 긍휼과 선한 열매는 안 나타나고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이 내 십자가입니다. 맨날 그래 기도하면 그게 과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이 내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긍휼의 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로 양순의 말로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갈 때에 그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또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편견이 없게 하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편을 가른다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모습, 가진 거, 배운 거,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그것들을 소유한 사람과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우하고 대접하는 것을 우리는 편견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이미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사실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뭔가 잘 입은 사람, 뭔가 학벌이 좋고 뭔가 좀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왠지 주눅이 들고 왠지 그 사람들은 더 잘 대해줘야 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좀 못하다라고 생각되었을 때에 무언가 모르게 좀 막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뉴스를 검색하다가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국유지를 예배당 안으로 넣은 것 때문에 이제 재판이 했는데 그게 불법이다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기자가 뭐라고 글을 썼느냐?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었던 옥 목사님과 오정현 목사님을 비교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옥 목사님은 옛날 은평교회, 사랑의 교회 모체 교회가 은평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동네는 정말 못 살고 힘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왔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파출부나 막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점점 그런 사람들이 자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분들이 점점 떠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옥 목사님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제발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만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교회에 더 이상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눈물로 성도들을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실어놓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믿는 우리들의 말이 어떠해야 합니까? 있고 가지고 많이 배우고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서로 분당하고 나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원칙대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눈으로 본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과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떠났노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중심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있는지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종이 여기시는 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관점과 눈으로 폄하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폄하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외모와 환경, 돈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이 문화적으로 저급한 문화 속에 있는 그 나라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외적인 부분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가 가장 저급한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을 보세요. 시대가 발전하고 뭔가 더 편안함들이 추구되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외모지향적이잖아요. 여자분들 얼굴에 손 안 댄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뭐 그게 막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어디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굉장히 반갑게 저쪽에서 인사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저 아줌마 가까이 와서 내 모르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노? 왜냐면 자기 모르는 사람인데 저쪽에서 착각하고 이제 막 되게 아는 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는데 분명히 자기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가까이 와서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하려고 자꾸 저렇게 반갑게 인사하노 가깝게 왔는데 가깝게 와도 그 사람이 너무 반갑게 인사하더래서 저 실례하지만 누구세요? 아래층 아줌마였어요. 리모델링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아내가 응급결에 나온 이야기가 너무 예뻐지셔서 몰라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모두가 다 외모지향적이에요. 그걸 당연스럽게 여긴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세계. 요즘 몸짱, 얼짱 뭐 이런 거 뭐 당연하잖아요. 그냥 너무 편안함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 외모 보지 마시고 속을 봐주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저급한 문화예요. 1차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우리의 눈은 1차적이 되어집니다. 왜요?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기준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세상을 바라보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에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혜는 거짓이 없는 것이다. 속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만 뻥끗하면 거짓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 가르치는 부모는 그 어떤 사람도 없어요. 사기꾼도 자기 애들은 사기치는 거 안 가르쳐요. 거짓말했다고 혼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요. 목사님, 제가 애들한테 절대 거짓말 안 가르치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연스럽게 입에서 거짓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 때문이죠. 땅의 지혜로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건 여러분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을 때면 뭐 좋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이익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그렇게 왜 커밍아웃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했다가 괜히 내가 뭐 하나 할 때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다 말은 그래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다닌다 했다가요. 괜히 하나님 욕먹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 말 안 해요. 속으로는 다 거짓말이에요. 욕을 먹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까? 뭐 당신 예수 믿는다면 이것 좀 뭐 좀 해줘.
아우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럴 때 좀 뭐 좀 해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의한 불이익 때문에 말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차 안에는 십자가는 꼭 걸고 성경책을 꼭 넣어다녔어요. 그러면서 운전은 막 진짜 욕하기에 막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고기 마크 찍겠네. 참 예수님을 운전 더 험하다. 그게 욕먹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차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지혜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세상이 자랑하는 말, 세상에서 나오는 지혜로 말하는 그 말은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르는 데 아는 것처럼 하고 아는 것 같지만 맞는 것 같지만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거짓이죠. 그게 사단이 주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무언가 구원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사단의 속셈은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속셈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천금을 갖다 주는 것처럼 야 너 이거 있으면 너 얼마나 세상에 잘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사단이 주는 그것은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 사단이 주는 이익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담대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기꺼이 한 끼 굶더라도 나의 넉넉함을 포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왜 말씀 배웁니까? 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훈련하는 겁니까? 기꺼이 세상이 속이는 그 어떤 것들을 다 막아내겠다. 거절하겠다. 그 마음이죠. 땅에서 오는 지혜는 거짓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거짓이 없는 말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속이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믿음. 기꺼이 내가 했던 그거 내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것을 감당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속여서 그것을 그 순간은 넘길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더 큰 거짓과 더 큰 것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말을 한마디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말이다. 그렇게 결론 내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이 과연 화평케 하는 말인지 아니면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말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결코 우리가 이 언어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사단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하여 그 지혜로 말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반드시 화평케 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